오늘 본문 말씀으로 희생의 사람 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유다는 야곱의 넷째 아들로서 실수도 있었고 잘못도 있었지만 아버지로부터 축복받았으며 유대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유대인이라고 부르던 이유도 바로 이 사람의 이름입니다. 유다가 위대한 민족을 이루었으며 위대한 왕국을 이루었으며 그 축복의 이유가 어디에 있었는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버지 야곱이 자녀들 12아들을 불러놓고 마지막 임종을 맞이하면서 기도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야곱의 축복 기도다 이렇게 말했지요. 그 중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유다에 대한 이제 기도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성경 보면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1절입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앞으로 장래에 일어날 일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고 지금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유다에게는 어떻게 지금 말씀을 전하는가 봅시다. 8절 말씀입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서 절하리로다. 아버지의 아들들이 누굽니까? 11형제가 이 유다 앞에서 절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찬송이 되어진다는 이 내용입니다. 우리 이걸 보면서 유다는 넷째 아들인데 형도 유다한테 절하고 동생들도 절하며 찬송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유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우리 가문에 유다가 있으니 자랑입니다. 나는 유다 같은 동생이 있음이 자랑스럽습니다. 유다 같은 형이 있음에 자랑스럽습니다. 이렇게 찬송이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내용은 9절 말씀입니다. 보세요. 유다는 사자의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를 움킨 것을 짚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름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왕권이죠. 그래서 유다의 집에서는 왕이 앞으로 태어날 것이요 전무만 놀라운 축복의 왕이 될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이 유다에게 왕국이 세워지는데 바로 그것입니까? 이스라엘 왕국이죠. 유다 왕국입니다. 유대한 다윗이 바로 이 왕국이죠. 다윗 왕가라 하지만 실은 유다 지파의 왕국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파에서 메시아인 예수가 태어나게 됐으니 이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신뢰가 오시기까지 이르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왕권의 계속 영원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메시아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들이 하나님 앞에 유다 옆에 경배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 경배한다는 그러한 내용이지요. 이와 같이 왕권을 가지고 있고 또 찬송이 되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11절 12절 보면 풍요로운 축복도 받는다고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11절 보세요.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것을 포도주에 빨며 그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 이는 우유로 인하여 희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풍요로운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포도주로 옷을 빨아요. 여러분 포도주 아시죠? 향기로운 그 냄새. 얼마나 먹기도 못하는 시대에 포도주로 옷을 빨고 의복을 닦아요. 그러면 냄새는 얼마나 좋겠어요? 향기로운 냄새. 이걸 바로 풍요로움을 상징하고 있고요. 풍요로운 축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받은 축복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무엇입니까? 찬송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왕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니까 풍요로운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은 어찌해서 받게 됐을까요? 그 이유는 첫째입니다. 이러한 축복을 받게 된 이유는 유다는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축복을 받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7장 27절을 보면은 요셉이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죽이자는 공모가 되어지는 상황 속이었습니다. 요셉을 죽이자. 이때에 유다는 지혜롭게 처신해가지고 요셉을 죽이지 않도록 합니다. 27절 보면 그럽니다. 자, 요셉을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우리 손을 그에게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골육이니라 하매 그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다시 말하면 이제 요셉을 다 죽여가지고 구덩이 집어넣자겠어요. 근데 마침 그때에 사막에 지나가는 대상들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때 순간에 지혜가 있어서 야, 죽이지 말고 제대로 팔아버리자. 그러면 뭐가 되죠? 생명을 살리자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애굽의 총리까지 올라가게 되지 않습니까? 생명 살리는 데에 지혜를 썼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바로 이러한 것들 우리가 얼마나 귀한 일이니까 생명 살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생명을 죽이고 살리는 일이 없어요. 그러지만은 살리는 일에 힘쓰자 그 말이에요. 사람을 잘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사람을 갖다가 책망도 하고 가르치고 교육도 합니다. 이때에 많은 상처를 입어요. 살리는 것이 죽입니다. 살리는 것이 아니라 좌절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잘할 때는 칭찬하지만은 못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이런 상황 속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격려를 해야 돼요. 격려. 못했기 때문에 잘하면 칭찬하기는 칭찬할 것이 없어요. 그때는 뭐 해야 돼요? 격려해야 돼요. 격려. 그래서 저에게 부족한 점이 격려입니다. 격려라는 건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힘들어 있을 때에 우리가 낙심되어 있을 때에 바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격려더란 이야기죠. 격려할 줄은 몰라. 그런데 우리는 격려한다면서 힘을 내라는 것이 힘 빠지게 만들고요. 힘내라는 것이 상처받게 만들고요. 그러더라 그 말이에요. 자녀들 삐뚤어진 걸 보세요. 부모가 삐뚤어지게 했습니까? 아니에요. 잘 크라고 하는데 삐뚤어져 버리고요. 열심히 하라는데 공부 안 해버리고요.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은 무엇이죠? 잘 키우고 살리겠다는 것이 죽여버린 거예요. 격려할 줄은 몰라서 그래요. 격려도 할 줄 알아야겠다라 그 말이죠. 격려한다는 것이 반갑다는 것이 오히려 상대방은 상처 입어가지고요. 신앙생활을 하니 못하니 상처 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부부. 잘 살아보겠다는 것이 어떻게 됩니까? 상처 투성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결국 못 살겠다는 거야. 여러분 살아봐서 알지요? 남편이 나 그렇게 진정 미울까요? 그건 아니요. 근데 말할 줄은 몰라. 격려할 줄은 몰라.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배 목사한테 부탁한 거야. 제발 좀 목회라는 것은 격려를 잘해야겠더라. 나는 못하니까 격려 박사 하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무슨 박사 되더라고요? 격려 박사. 따라서 격려 박사. 격려 박사. 예, 격려 박사 되더라고요. 막 기도해요. 그럼 배 목사는요 격려할 수 있을 겁니다. 작심하고 낙심하고 좌절할 때요 힘을 살려주는 일이 벌어져요. 유다는 살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럴 때만 뭐 됐더라? 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또 살리는 길이 있습니다. 죽어간 사람들을 살려야겠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전도입니다. 우리 영혼들이 죽어간지를 모르고 있어요. 우리의 주위 사람은 멀쩡히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영혼은 죽어가고 있다 것이죠. 왜 죽어가죠? 여러분 죽어간 사람과 살아있는 사람과 차이가 있어요. 뭘 보았느냐?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영혼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죽음이 기쁨이요. 죽음이 소망이요. 죽음이 환희의 시간이 되어지는 것은 무엇이죠?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요. 영생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믿음 있는 자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더 좋은 세상이에요. 영원한 세상입니다. 천국입니다. 낙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날이 그리워야 돼요. 뭐 있으면? 믿음이 있으면 그날이 그리워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보면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빨리 한나라 가고 싶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입니다. 자기 몸으로 동생의 생명을 대신하는 희생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창세기 44장 33절에 보면 그럽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청컨대 주의 종으로 아이를 대신하여 베냐민 대신하여 있어서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내가 베냐민 대신 내가 있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이거 좀 돌려보내달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대신 베냐민 대신 종이 되어서 한평생을 종로를 할 생각을 하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나 유다는 이걸 자기가 책임져 볼게. 내가 하겠다 그 말이에요. 내가. 얼마나 희생정신입니까? 자기를 죽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자기 희생만이 축복인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사사기에 보면요. 가나안 정복할 때도요. 유다 집과 제일 앞서요. 여러분 제일 앞선 나간 천병이라고 해요. 천병. 천병은요. 희생이 제일 많은 것이 천병입니다. 민수기 12장에 보면요. 그렇게 천병 섰던 이 유다 지파는 7만 명이 불어버립니다. 인구가. 그런데요. 시몬 지파는 처음에 할 때는 6만 명이 있는데 전쟁 끝나고 나니까 줄어서 2만 명으로 줄여져 버립니다. 희생 많았던 유다는 오히려 불어나고요. 뒤에 따르던 이 사람들은 줄여져 버리고요. 무엇이 축복입니까? 희생이 축복을 우리에게 보여준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희생을 각오하고 선두에 서는 지파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큰 축복을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희생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유다에게 축복이 선포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희생하는 것은 손해보는 것이 아니고 멸망하는 것이 아니고 축복으로 이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곧 희생만이 축복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이 아니었더라면 우리는 구원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 돌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엘리야 시대는 성경에 나오는 사렙다 과부 아시죠? 먹거리가 없어서 마지막 한 줌 해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엘리야가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거 해서 나를 달라고. 내가 늘 쓰는 예화가 그랬죠? 저것도 선지자냐고 말이야. 내가 이것밖에 없는 줄 알지도 못한 처럼 무식한 선지자요. 지 배만 배부르게 하려고 말이야. 나 이거 먹고 죽으려고 그러는데 이걸 달라는 저런 철면피 같은 선지자라고 욕할 것 같은데 이 사라밧 과부는 자기 먹을 것도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드리지 않습니까? 그 결과 무엇이었습니까? 자기 희생입니다. 내 먹을 것 마지막 한인데요. 여러분 마지막 빵떡을 합시다. 이걸 띄어서 줬어요. 그럴 때만 3년 6개월 동안 굶지 않은 풍성한 축복이 있었던 것은 자기 희생만이 축복인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오백의 기적이 무엇입니까? 어린아이가 가졌더니 이 한 끼의 식사. 애기가 지 먹을 것 가져가려고 하면 안 돼, 안 돼. 내 배고프니까요. 그런데 그걸 드렸더니만 오백의 기적은 무엇입니까? 희생만이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직분자는 희생하자는 거예요. 그 길이 무슨 길이기 때문에? 축복의 길이기 때문에. 아멘. 직분자 된다는 것이 희생을 각오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입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축복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본인이 잘한 것도 있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야곱의 축복 기도입니다. 아버지 자식들하고 다 축복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유다에게 축복이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읽었듯이 한번 보세요. 자, 우리 3절 4절 한번 읽어봅니다. 3절 4절 시작.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활동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은 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자, 이 르우벤이 장자입니다. 여기 기록됐죠? 장자고 능력자요. 탁월하고 권능이 탁월하지만은 넌 탁월하지 못할 것이다. 그야. 축복되지 못합니다. 그러고 나서 다음에는 시몬과 레위로 쭉 넘어가 버립니다. 르우벤 지파에 대해서는 이거밖에 없어요. 너는 탁월하지만 탁월하지 못하고 장자면 장자 복도 받지 못하고 이런 거예요. 그런데 유다는 어떻게 합니까? 장자 같은 복을 받잖아요. 너는 왕이 될 것이고 너는 찬송이 될 것이고 너는 풍요로울 것이고 이런 일을 받게 돼요. 아버지의 축복입니다. 왜 이 르우벤은 이런 일을 벌였을까요?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가서 동침하고 말았어요. 이런 불효가 되겠어요. 그러니 불러온 복을 놓쳐버린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이에 장수하고 복된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고요. 에베소 6장 1장 보세요.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십계명에 기록된 이유가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하는 아들을 축복한다 그 말이에요. 여기는 맏아들이지만 장자지만 축복하지 못하잖아요. 유다는 축복합니다. 너는 찬송이 될 것이다. 너는 왕이 될 것이다. 너는 풍요로울 것이다. 왜 이 아들은 못합니까? 못된 짓 하니까요. 부모에게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부모들은 자녀를 축복해 줘야 됩니다. 자녀들은 축복받을 짓을 하고 또 부모는 축복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의 마음에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축복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유다가 이런 축복을 받은 이유는 첫째는 무엇이라고요?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희생하기 때문에. 아무도 책임질 때 자기가 짊어진 거예요. 희생이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에 쏙 들어서 아버지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이 이야기는 누구를 향한 말씀입니까? 여러분이 이 말씀을 실천하신다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들이 유다와 같은 축복이 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